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내가 전락했다 할지라도 절대 상전들한테 순복할 만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신앙인의 그 성실한 그 윤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주 그리스도를 섬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가, 이 부분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의 핍박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진정으로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로 받은 그 평안을 나는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가진 자를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바깥으로 보내노라. 평안을 가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는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이 근본의 저주와 재앙과 사탄으로 묶였던 것들을 여러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던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분노적인 것, 거짓, 어두움, 이중생활, 삼중생활로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끌고 들어갔던 옛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을 봐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굉장히 진실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교회는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모든 행동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의 하나님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삶을 그분이 다 기억해요. 어떻게 사는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하늘 군대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가 마귀의 일을 진짜 멸해버리면 가는 걸음을 돌이켜요. 무엇인가 저주와 재앙의 늪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리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봐야지. 그러면 내가 그 예수가 담당한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죽었으니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탁 들여다보면 내가 멈춰야 될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범죄해야 될 그 길에서 빠져나오겠지. 그게 바로 오늘 무엇입니까? 성실의 윤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 성실함의 그 윤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신다고. 아멘. 이건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천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절대적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군사가 되라.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 싸움만 해도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요. 무엇인가 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자꾸 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딱 갖게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딱 이렇게 담아요. 여러분 몸에, 온 몸에다가 이 복음을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론이 딱 나와요. 복음은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법론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힘이 있게 하는 자와 힘이 없게 하는 자하고 차이가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담고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열매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담는 사람은 자꾸 사람이 초라해져요.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딱 알게 되니까 선한 싸움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리는 마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오지 않는다라면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한다면 방법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의 힘을 진짜 가지게 된다면 너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이 방법론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나사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개. 부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개 취급을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내용도 없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론을 못 가지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론을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성실한 윤리가 내 영혼 속에 진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문을 막잖아. 성실함의 윤리가 없어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제대로 쓰질 못하는 겁니다.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시대적인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신앙인의 성실 윤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야 개혁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종들아, 여기에는 노예자들아 이 말이, 지금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본 영원한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악이라는 영이 인간을 장악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서로 완전 이간하게 하고 분리시켜서 서로 원수 맺게 만든 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센스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 덩어리예요. 아우, 우리 가정은 정말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당신이 죽어보면 알아. 유산 문제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이 욕심과 살인, 이런 부분 내용들. 그래서 이 영원한 근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담 하와만 여러분 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24시간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 하와 그냥 순수하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걸 따먹어. 눈으로 따먹고 콧구멍으로 따먹고 머리로 따먹고 아예 막 덕지덕지 붙었어요. 돈 몇 푼 따먹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돈 몇 푼 가지고 무엇인가 쟁취해 보려다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킵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에 인간은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인간과 하나님은,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비밀만 먼저 열려야 되는데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아요.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써보지 않는 바벨탑 빌딩을 지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침입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쓸 때에는 완전 지키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마약하겠다라는 거잖아. 내 집을 진짜 제대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무엇인가 파티쇼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미 집을 짓고 있으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세계적인 인테리어 모든 보석을 줘놓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자랑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적이고 타락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 자체가 정신의 문제가 완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막 알 수 없는 분노와 견딜 수 없는 막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찾아 들어오는. 옛날에 목사님도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았다니. 순식간에 그냥 큰 버스가 그냥 혼이 제 차를 그냥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죽을 뻔했잖아요. 확 꺾었어. 그럼 운전수가 미안하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라도 한번 들어주든지. 또 안 들어주면 어때?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1초 전 것도 과거인데. 오히려 내가 그래 열심히 참 살으니까 좋다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막 손은 들고 가야 되잖아. 내가 이 새끼가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겨우 차로 그냥 나를 상황에 따라 밀은 것인데 나는 순식간에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조절이 안 돼. 이래가지고 또 그 앞에서 차를 받쳐놓고 구두를 벗어서 버스 양쪽 백밀러를 다 깨버리는 거야. 너는 백밀러도 보지 않고 운전을 하지. 너는 운전 자격이 없다. 백밀러 아예 없애고 다니라는. 사람이 막 알 수 없는 수많은 분노가 매일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나만 잘났고 너는 못난 거야.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히 뭔가 컴프레스가 있었어요. 뭔가 과거의 어떤 상처, 사람을 의식하는 이 눈빛 이런 것들을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있었어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저는요 젊었어서도요 선글라스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생을 걸고 돈을 벌은 적도 있어요. 파일로터들이 쓰는 이 안경이 있었어요. 은퇴로 해가지고. 그때 월남에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파일로터 안경을 하나씩 써서 선글라스 그걸 쓰고요 가다를 자꾸 막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우리 한때 또 나팔바지가 유행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한 이게 이미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자꾸 세상적이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삶의 균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자꾸 찾아들어요. 그래서 미래는 준비 없이 오늘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묶여 사는 거예요. 내 육체 우상에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냥 처절하게 완전 영혼 자체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희 종들아 성전들아 평등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당시에 노예들이 교회를 나왔다라는 사건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이 사람들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노예한테는 너 도둑질 해가지고 와 그러면 도둑질 해갖고 와야 돼. 노예한테 너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 노예에게는 윤리가 없었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한테 너 저 여자한테 자 그러면 자야 돼요. 근데 그 노예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 교회에 지금 나왔다라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었을 때는 진짜 메시아 같고 하나님의 아들 같았어요. 그가 하는 능력이나 그가 하는 메시지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쓰레기와 같은 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한단 말이죠. 2000년 전에는 상전들만의 군림하는 시대였었는데 너무나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까지도 수용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미 금으로 실을 짜서 금옷을 덮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리에 함께 앉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오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옆에 있는 자리를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날 은혜가 좌우되는데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러분은 주일날 조그만한 좀 냄새가 조금 나는 사람 오면 완전 오늘 죽쳤네 막 이래 쌓고 안 그러는가? 조금 향기라도 나고 예쁜 사람이면 오 하나님 땡큐 지저스 이런 게 우리는 배어있다니까 몸 자체에.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말은 언제나 영혼을 향하여 평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직도 그런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육의 감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깊고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부자들이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돈 많은 부자들이 아우 저 갈릴리들 거지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갈릴리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형제를 느끼는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질병의 저주가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자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100억 정도만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거의 3일반 불가능합니다. 주일 왜 예수사랑교회 뻥커로 들어가냐? 소망으로 가지, 사랑으로 가지. 예수 빠진 소망, 예수 빠진 사랑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달겠어요. 뭔가 가지고 다니겠지요. 그것마저도 그런 데를 가면서 또 뽑겠지요. 혹시 저것이 뺏어갈까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이 육으로 찾아오는 이 갈등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혀 완전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한테 막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한 환경을 말해주는지 몰라요. 카타콤은요 화장실이 없어. 카타콤 지하교회 굴속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당시 핍박이 있어서 굴 안에서 싸고 예배하고 그랬어. 그런데도 그들은 냄새가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성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의식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로마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아시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노예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신분을 만들어 두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와 로마교회는 그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인간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상전들 앞에서도 순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와 로마교회의 노예들은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변하기로 작정하기로 해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몸으로 느끼니까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신분에서 너 저 사람 죽여. 그럼 그거 메시지를 받아 죽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선한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노예들이 막 달라지니까 아니 상전에게 막 죽게 하듯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상전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모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보십시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그 노예들은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가림 스타일로 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라. 이게 진짜 나와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주인들이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기도하면요 부인이 감동받아요. 부인이 기도하면 남편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에 노예가 더 많았었어요. 노예 종들이. 근데 그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그들이 막 그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상전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노예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회사가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감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공로자들이 바로 노예들이었다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눌려 있는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와 해방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 나오고 있는 노예들에게 격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주인들이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 안에서 영적 싸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교육자님들이 이 비밀을 가지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부서가 감동을 다 받아버린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교역자들로부터 감동받으면 막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안 받으니까 성도들은요 다
들여다봐요. 信 기억하고 있는지 안 기억하고, 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고, 他是 형식적인지 비진리인지.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 시- 그래서 캐션을 갖게 되면 큰일 나요. 오직 감동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참말로 내가 어떠다가 이렇게 괜히 교육자의 길을 가가지고 그러면서 팔자 타령이나 했어. 이게 벌써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이 없어서 그래요. 전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어떤 여자들은요, 내가 어쩌자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기집애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소뚜껑 운전이나 하게 만들 거 이래가면서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노예야? 아니 세탁소에 갖다 줄 거, 빠를 거, 이게 분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몽땅 잡아다가 세탁기에다 집어넣어 돌려서 나왔는데 최고의 명품업들이 다 완전 쪼그라들어서 나온 거야. 이래서 또 열받고, 애를 키우면서도 막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갖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해갖고 막 쥐주구를 거꾸로 달고, 미치겠다 이 새끼야, 땡땡거리지 마라 해갖고 얘가 커니까 드디어 지네 엄마를 또 때리네. 아이가 어느 날 어른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부모가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세상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인의 성실한 윤리가 없어서, 영적 싸움으로만 오는 이 성실한 윤리, 이거 잃어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이 와요. 어떤 아이가 어른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너무 패는 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있으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폭언을 해도 안 돼요. 아이들은 어느 날 그들이 커서 부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문의 저주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다니까. 뭐가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 성실함이 없어서. 분명히 충성된 자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싫어가는 거예요. 패칠한 믿음아 독사의 새끼들, 너에게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외식주의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눈가림하는 그 기회주의자들 완전 무너져야 돼요. 완전은 막 이상하게 말했다가 또 언제는 막 괜찮다고 그랬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여러분이 굉장히 초라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은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오직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경건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을 진짜 보는 거예요. 마귀 있다. 마귀를 진짜 있다고 알게 되면 여러분 영혼 속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마음, 사람을 신경 쓰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진짜 여러분 사람이 못 쓸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인들도 남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버린다, 못 쓸 사람이라 그래요. 제목 가면 사람이 못 쓸 사람으로 전락돼 있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멋있다, 참 내가 행복하다, 나는 그대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에 동참해줘서 너무 기뻐.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못 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그랬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안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면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 기도도 그래요. 좀 2분 만에, 아니면 1분 50초. 너무 길어. 38선을 넘어서 복도로 거쳐서 또 다시 저 제주도로 갔다. 너무 안 맞는 기도. 정말 기도 기른 건 나쁜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자기가 다 해버리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절대 2분 3분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공해. 우리 같이 모든 성도를 대변해서 딱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는 응답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전들
사람들을 섬겨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을 정말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섬겨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섬겨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내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반드시 이 말은 뭐냐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다면 실천하는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은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비밀이. 오늘 성령의 뜨거운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일 밤에 신앙인의 성실한 그 윤리가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육신적 반응에 따라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한 형제 한 형제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기도를 반드시 선택하여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품고 성실히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라는 이 진리 속에서 자유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내 고집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이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